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 예배 때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식을 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이 성찬대 앞에 나와서 빵을 받고 또 포도주에 이렇게 찍어서 성찬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교회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현우라 하는 2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현우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함께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런데 단 한 번도 성찬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모님이 이 현우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첫째 주일 성찬식 중에 아직 순서가 되지 않았는데 현우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성찬대 앞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염려스럽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목사님은 미소로 이 현우를 맞아주셨습니다. 현우에게 빵 한 조각을 손에 쥐어주고 포도주를 내미니까 이 현우가 포도주에 그 빵을 딱 적셨습니다. 그러더니 이 현우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몸, 예수님 피, 날 위해. 그 순간 성찬은 하나의 의식을 넘어서 그리스도와의 생생한 만남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현우는 성찬의 본질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아름답게 표현하였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의식과 전통에 사로잡혀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현우는 오늘 우리에게 성찬의 본질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의미가 살아나니 이 성찬이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그 결정적인 사역, 십자가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순환의 한 주간이 시작되는 순환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뜻깊은 날에 우리가 함께 거룩한 식탁을 가지려고 합니다. 설교 후 아동 세례에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예식을 하기 전에 이 예식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거룩한 식사인 성찬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빵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시는 행위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기념, 곧 기억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식후에 잔을 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빵과 포도즙을 받아 먹는 이 거룩한 식사 행위로 예수님 자신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빵과 포도즙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식사 행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우리의 구원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함을 경험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의 두 번째 의미는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20절에 보니까 잔을 들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성경의 핵심 개념 중 하나입니다. 언약이 유지되려면 계약 당사자 간, 즉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상호간에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겠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계약을 이행하실까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심으로 계약을 이행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계약을 이행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그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 언약 관계가 단단히 결속되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한결같이 이 언약에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파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언약 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언약을 맺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새 언약은 예수님 자신의 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있어서 이 언약 관계가 파기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가, 결국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죠. 인간의 죄를 해결할 능력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죄 사함의 능력인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시간은 언약을 갱신하는 그러한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찬의 세 번째 의미는 공동체입니다. 누가의 복음에는 독특하게 성찬 본문에 잔이 먼저 제시됩니다. 보통은 빵 다음에 잔으로 마치는데 누가복음은 잔, 떡, 잔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17절에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성찬이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 행위가 아니라 이 공동체적 예배 행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한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하는 우리 모두는 서로 각각 다른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한 떡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분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표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빵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면서 기억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엔 사람을 구분짓는 사회, 문화적 요소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종, 성별, 나이, 사회적 지위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몸,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의미입니다. 성찬의 네 번째 의미는 소망입니다. 종말론적 소망. 예수님은 본문 1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8절에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구절은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이 거룩한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거룩한 식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16절에서 이런 말이 있죠.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여기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거룩한 식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빗대어 설명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식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시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신랑 되시는 예수께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된 성도들을 위해 베푸신 거룩한 식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식탁은 언제 차려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음을 지키며 순결하게 산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식탁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고자, 순결하게 살고자 애쓴 성도들은 모두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서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께서 베푸신 거룩한 식탁에 둘러앉아 영원히 기쁨과 승리의 식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성찬은 미래의 그 영광스러운 식탁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식탁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쟁 중이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폭격으로 교회 건물은 거의 무너졌고 남은 성도들은 폐허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성찬식을 해야 하는데 재료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목사님은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과 포도주 한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20명 정도였습니다. 목사님은 빵을 아주 작게 나누었고 포도주는 몇 방울씩만 나누었습니다. 한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빵 부스러기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받은 성찬 중 가장 의미 있는 성찬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거의 없지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모두가 침묵 속에서 그 작은 빵 조각과 포도주 몇 방울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성찬식은 그 공동체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고 어려운 시기를 견디게 해준 힘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거룩한 식사를 하며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하며
서로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순간이 가장 깊은 영적 경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세례식을 이어 우리가 주님의 몸과 보혈을 대할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의 능력인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는 한 떡에 참여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그 거룩한 식탁을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